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2회에 걸쳐서 이단 문제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대 교회에 이제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기에 들면서 이제 기독교는 그 외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이제 내적으로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제 교회 자체 안에서 이단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유대교나 어떤 이제 이방 종교를 혼합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이단들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 혹은 성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속에서 발생된 그런 이단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박해와 관련해서도 되게 힘든 것이었지만 교회적으로 더 힘든 것은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만큼이나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단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용어적 개념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어떤 의미로 선택받은 자 혹은 뽑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학파에서 혹은 특별한 어떤 철학적 어떤 학파를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용어가 이제 기독교에 채용되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대한 교리에 반대하여 거짓 교훈을 고집하면서 정통 신앙에서 혹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분파를 뜻하는 그러한 용어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교리 혹은 잘못된 성경 해석 등을 내세운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할 때 이런 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이단은 그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거부하고 이제 불신앙적인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정통 신앙을 애곡시키거나 혹은 파괴하는 어떤 변질된 어떤 그 신앙이자 그 정통 신앙 안에 파괴적인 어떤 그 씨앗을 심는 어떤 온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정통 어떤 신앙을 거부하거나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어떤 되게 바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심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다고? 내용이 다르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신앙적 추구가 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변질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파괴적인 어떤 씨앗을 심는 그런 온수와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단은 밖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부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적으로는
그 당시 인물적으로 어땠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더 엄격한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으로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상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가장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파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통신앙을 파기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에 게시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벗어난 특정한 사상과 그것을 추종하는 개인이나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단을 우리가 극복하거나 이단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사는 크게 이단을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 이단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기 이단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인위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 이단과 후기 이단 사이에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초대교회 초기 이단들은 그 유대교나 이방 사상과 기독교를 이렇게 혼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독특한 가르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주 신비적이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는데 유대교적 어떤 이제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 그리고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몬타너스주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초기 이단과 관련해서는 영지주의, 말시온주의, 몬타너스주의 이 사람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후기 이단들은, 그러니까 초기 이단들은 어떠한 그 혼합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떤 철학적 사상 혹은 이방의 어떤 종교와 이렇게 혼합을 시켰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체험적인 어떤 형태로 자기의 어떤 신앙의 문제를 표명했다고 하면, 이제 후기 이단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검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해석과의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교회론이나 구원 등에서 심각한 어떤 이제 오류를 이렇게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정통적인 입장이 뭐냐,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통적 신앙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모르면 이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든가 네비우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도나투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초기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를 생각할 수 있는 영지라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조금 풀어내면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노시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 혹은 신령한 지식 혹은 천상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의 어떤 철학, 그 중에서도 플라톤 철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적인 어떠한 그 혼합주의적인 어떤 요소 속에서 철저하게 이원론을 이렇게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이원론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속, 천상과 어떤 그 세상, 이것을 다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이원론을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자아를 망각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식을 얻기만 하면 자아를 되찾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신령한 지식을 알므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자신들도 나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영지주의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유대교 혹은 기독교, 조로아스토 등의 그 혼합주의를 기초로 하여 어떤 자기들의 교리적 체계 혹은 이론적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정통 신앙과는 전혀 다른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제 들어보면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어떤 주장이 정통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깊이 있고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지주의 문서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 소개된 대표적인 문서가 뭐가 있냐면 도마복음입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분이 그 도마복음을 번역을 해서 이것이 참된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은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안 돼. 그러니까 전혀 보기에는 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혼합주의적이고 잘못된 어떤 신앙 입장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문서가 바로 한국에 이제 소개된 도마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그 영지주의의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특징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악한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악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이단들이 있죠. 사실은 아주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극단적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혹은 어떤 이제 사단과 어떤 이제 세상을 이렇게 대립적 구조로 갖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원래 기독교의 바른 기독교의 어떤 표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창조한 거짓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데미우르고스 이런 이제 철학적인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세상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데미우르고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육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금욕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물론 금욕주의적인 요소를 강조는 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 자체를 신앙의 중심 내용으로 강조하지는 않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지주의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추구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세계를 제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와 관련된 것들은 소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금욕주의를 이제 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리였어요? 육체를 악하고 그리고 육체를 제약시하니까 이제 다르게 조금 이제 비틀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육체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너무도 육체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육체 자체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종주의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 안에서는 한편의 어떤 극단적 어떤 금욕주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종적인 어떤 그런 이해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종주의를 말하면 뭐 무율법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도덕률 폐기론자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가연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예수님이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은 어떤 영으로 계신데 다만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의 육체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현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영지주의 분파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으나 그것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 잠정적으로 빌려 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그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어떤 철학의 어떤 합리주의에 근거해서 이런 가연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로 오심을 정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영이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의 본질이 소위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제가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을 구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세계를 이야기할 때도 크게 세 가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참 하나님이 사는 세계,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그 중간자들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육체적 세계, 소위 혹은 물질적 세계, 창조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세계들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소위 이제 그래서 유출설이라고 하는데요. 흘러나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서 사는 분이냐면 중간 세계에서 사는 분입니다. 중간 세계. 여기는 이제 참 하나님이 살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악한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간 세계 소위 에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중간 세계 영적인 어떤 존재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악한 세계에 그 어떤 중보자로 왔는데 왜 중보자로 오냐면 이 참 하나님과 이 악한 세계에 사는 인간들을 소위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신성이 아니라 지금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는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아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이렇게 구분하니까 창조론을 인정했겠어요?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를 한 그 하나님을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 이 사람은 이 신은 악한 신이에요. 악한 신. 소위 이제 이 중간 세계에 사는 어떤 저급한 신, 이 신이 데미우르고스인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부정하는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그 유대교나 영지주의와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초대교회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소위 이제 신조 혹은 신앙 고백에 관심을 두었고,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 신조가 가장 먼저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고백하는 사도 신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다른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들, 거짓 선생들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신조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은 영지주의자들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통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이단이 말시온입니다. 말시온. 그래서 이제 이 말시온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본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금의 어떤 그 폰투스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138년경에 그 로마 교회에 이제 그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 교회에서 배척을 받은 소위 이제 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독자적인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소위 새로운 종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시온의 어떤 이제 이 가르침이 아주 뛰어났는지 많은 어떤 이제 추종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중해 각처에 그 말시온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시온이 죽은 이후에도 이 말시온 교회는 오랫동안 유지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시온 사상 역시도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와는 조금 더 구별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실제로 이제 그리스 철학에 대단히 어떤 이제 중심적 어떤 내용을 두었다고 하면, 이 말시온은 성경적 내용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러나 어떤 영지주의적인 어떤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시온 역시도 영지주의와 마찬가지로 두 하나님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와 다른 건 뭐냐면,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혹은 이제 악한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이제 선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이제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영지주의가 어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구분했다고 하면, 말시온주의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유대인의 하나님에 의해서 수여된 율법과 선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을 뭐라고요? 구분한 것입니다. 그 성경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들의 독특한 이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니까 구약의 성경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만 받는데, 신약 성경도 오직 어떤 요소들만 받냐면 소위 구약적 요소가 다 배제된 그러한 신약 성경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그것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 탄생, 그리고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그 활동, 그 다음에 족보 이런 건 뺀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만 강조하는 그러한 누가복음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10개의 서신서들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되고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추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성경책, 소위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정경.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것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정경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소위 정경화 작업, 신약 성경을 하나의 교회의 문서자, 신앙의 어떤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정경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시오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일부를 기독교 경전에서 제시키려고 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시오는 영지주의자처럼 그리스도를 구원의 영으로 이해하면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연설적인 요소를 그들도 함께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더 특징을 살피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적인 그 부활을 부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직 영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영지주의자들도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영지주의에서는 소위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로부터 이탈하여 소위 이제 그들이 말하는 충만한 세계, 그 어떤 빛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걸 프레로마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그 세계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말시오는 육체와 영혼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만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때 불완전한 육체는 소멸되고 사라지고 오직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육체 멸절,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 이런 어떤 개념이 나오고요. 종교 개혁 시대도 이제 어떤 제세례파에서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이유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을 싫어했으니까 유대교를 싫어했겠죠. 당연히 유대인들도 싫어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그 마르시온주의에 맞서 신약 성경의 정경화 확립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전체가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따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영감된 그 문서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을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마르시온의 어떤 이제 잘못된 가르침, 어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몬타누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몬타누스 역시도 이제 마르시온하고 그 말시온하고 이렇게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이면서도 대단히 어떤 신비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전에 이제 어느 이방 종교의 사제였을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제가 쉽게 말하면 이방 종교의 하나의 무당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기독교를 믿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행태는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 기독교가 자기가 어떤 수용한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식으로 이렇게 표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체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의 뿌리가 바로 이 몬타누스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몬타누스주의도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어떤 죽고 이미 성경이 다 신약 성경이 다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 계시가 연속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신비주의 그리고 극단적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신을 성령의 대변자로 강조하면서 성령의 시대를 여는 자로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추종자에 따라서 아주 신비한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대단히 금욕적으로 살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추종자들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두 어떤 여선지자 여기 나오는 그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와 연합하여서 이제 더 강력한 어떤 성령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제 몬타누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몬타누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위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있죠. 거기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몬타누스는 대단히 금욕을 강조하면서 순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몬타누스의 어떤 신앙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몬타누스 주의자들은 자발적으로 순교하러 간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교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몬타누스의 그 새로운 종파 운동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몬타누스가 받았다는 그 새로운 계시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몬타누스는 이렇게 이제 정죄를 받고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몬타누스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사도적 은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여전히 사도 시대의 어떤 특별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어떤 특별 계시를 받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도 이런 어떤 요소들을 강조하죠. 여전히 계시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어떤 애언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또 그 황홀한 어떤 현상과 이상한 방언을 통해서 임박한 어떤 이제 환란과 어떤 천국의 도래를 이렇게 이제 설파하고 다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위 성령이 주신 은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목회자들의 권위, 그 당시 이제 감독들의 어떤 권위와 관련해서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감독이나 목회자는 교회의 임명과 안수를 통해서 실제로 목회자가 됐어요. 감독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소위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의 어떤 질서와 어떤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금욕주의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대단히 어떤 사치라든가 그리고 또 모범적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몬타누스 주의자들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곧새 예루살렘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막시밀라 같은 그 여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내 뒤에는 애언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오직 세상에 종말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극단적 종말론을 이야기한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몬타누스가 등장하면서 그 초대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그 감독의 권위 혹은 목회자의 권위가 교회의 임명과 완수와 관련이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이제 초대교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규범에 대한 소위 이제 정경에 대한 학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옹호를 위해서 사도적 계승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도적 계승은 이제 용어상으로 좀 어렵지만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 이 사도적 계승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